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우라. 블레셋에 지으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던지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들고 블레셋의 이스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몇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엔 순회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의 가정에 머물면서 매일 날마다 그날 밤에 말씀을 전한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차가 없던 그를 몇몇 분들이 집회 장소까지 라이드를 해주었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머물던 집에 현관등이 켜 있는 것을 보고는 조금 멀찍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내심 친구가 자신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집 앞으로 이제 다가서죠. 그때는 겨울이었고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 누구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겨울길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온몸이 젖은 차로 이제 전화기를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한 모텔에서 간신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단잠을 깨워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식구 중에 한 사람도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와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호주머니에 키를 넣으시는 것을 봤는데 그 확인은 안 하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키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키를 가지고 있던 채로 지금 몇 시간을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복음주의의 강의 설교자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나오는 한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늘 모시고 다니는데도 어떻습니까?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해결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조금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알 수 있는데도 계속 겉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우리는 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라 간의 갈등과 이어지는 전쟁들, 기후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한국의 사상적인 대립, 정치적인 혼란, 온통 사람들의 삶을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물밀듯이 계속해서 몰려오는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건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셨던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더 짓밟히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건 진행형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때가 많았는데 점점 이 세대의 교회는 외적으로는 풍성해지고 화려해지고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왜 영적인 능력은 약해지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는 소리들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 그러한 물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얼마 전에 서용석이라는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태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한 치 앞도 내려다보기 어려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일반 학자예요.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을 X 이벤트라고 부른답니다. X 이벤트. 이것은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지만 일단 한번 일어나면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자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현실 가운데 그럼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문제의식은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을 우리에게 주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답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물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원인, 이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왜 말씀 따로 삶 속에서의 행동이 달라야 할까요? 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사상이 달라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서 정작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로 3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손은 피에 너희 손가락은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잘 읽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읽기 쉬운 성경들을 많이 읽고 난해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읽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선지서들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세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선지서에 대해서 둔감하고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한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죄악을 행해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것이 선한 일인 것처럼 막 휩쓸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충격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 인간이 감내해야 될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값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다가 지친 모습으로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라는 물음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는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담대하게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사무엘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일들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승리들에 도취되어서 갈멜산 위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는데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높이는 그의 모습 때문에 그가 결국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제사장이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집전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자기가 마치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살려뒀어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뒀어요. 자기가 선처를 베푼 거죠. 얼마나 스스로가 뿌듯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좋은 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좋은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는 핑계 삼아서 그걸 취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대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는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종용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정 때문에 너무 애처롭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것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죠. 세상은 우리를 잘못 볼 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람들이 그냥 끄는 대로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콘텐츠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조금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바로 맞서서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결정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한 10여 년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은 물질이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알고도 범죄하는 자들.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한 바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진실한 왕입니까? 사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훌륭한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의 영광을 바라고 있어요. 다윗 시대의 왕국.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만큼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요?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린 뒤였어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박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점치는 자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태로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오히려 자기가 내쫓았던 점장이를 찾아가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계획, 인간의 연약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안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없이 한량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다윗처럼 성령을 늘 구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필요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정작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구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을 구하고 좋은 관계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성령을 구해라. 내가 즉시로 주겠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정말 이상한 세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신학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스킵해버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우리의 영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영원한 그 구속을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한편의 강도가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영원한 천국을 자꾸만 이 땅에 귀속시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만. 사람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십시다. 구호를 외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땅이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사분오열되고 유토피아는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늘 같이 하세요. 이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가 탄원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제게 방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태가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세대는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의 감동 없이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책 몇 장 읽고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연약한 정도의 그냥 어린아이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아이들처럼 겨우 젖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분들에게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깝게 접근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크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읽고 독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저는 일반 역사학자가 교회사를 강의하는 것을 듣고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그 순수했던 순전했던 우리 교회사를 다 잊어버리고 곡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던 다윗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등장에 그만 사색이 되어 얼어붙고 맙니다. 누가 감히 6규빗 한 뼘, 즉 2.9m나 되었던 거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약 60kg 정도나 되는 비늘 갑옷으로 칭칭 감았어요. 그가 가진 창자루는 마치 배틀채 같았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배틀채 알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걸로 이 곡식을 이렇게 떠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무겁고 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가 가진 창이 배틀채 같았다. 그리고 창날만 약 7kg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입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에요. 그런 명성을 듣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에서 빠져버린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묵상과 적용점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야 될 것이 빠져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이 거인의 고함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싸우려고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머뭇거리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만약 자신이 죽으면 블레셋 군대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그 장수를 쳐서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자신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신뢰해. 그러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99명이 다 이리 가도 하나님이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 길로 나 혼자라도 가야 되는 것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눈치를 보는 세태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다니면 조용히 기도나 하고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우리는 싫어해야 합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악한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악한 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추풍 낙엽처럼 계속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짓과 악한 일을 구별해야 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불의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연 싸움에 단련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m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m 한 80 되는 군인이 없었을까요? 1m 80하고 2m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칼이 없었습니까?
창이 없었습니까? 물론 곡괭이 들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목자들이니까. 그러나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떠난 사울이라는 리더 때문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꺾인 상태였어요. 누구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리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전진하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리더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절묘하죠. 그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큰형 엘리압과 그 한 3명 되는 그 형님들의 도시락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근데 형들 찾다가 딱 보니까 저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소년이라 할지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진 현실은요, 어땠습니까? 그 골리앗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동 옷 입은 채로 왔고, 여기 호주머니에 물맷돌 좀 들어있었을 거고, 아니면 바닥에서 물맷돌을 집어 들었을 거예요. 싸움이 안 되죠. 아니, 시도도 하면, 생각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잖아요. 오죽하면 그 골리앗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내 앞에 섰느냐? 라고 하찮게 허탈 웃음을 웃으면서 그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주변들의 상황, 이 세태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못하면은.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그 거인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지만 결국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도록 주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많은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도록 주신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제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제가 그 영상으로 이 타격감을 봤는데요. 그냥 쓰러지겠더라고요.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을 자기 입술로 사울에게 그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맹수들 다 죽였다. 사자를 내가 잡았다. 상상이 가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17세, 18세의 소년이 사자를 잡았다고? 근데 그만큼 용맹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정확하게 이마에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했으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마에 박히게 한 것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에 박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맞았다 할지라도 이 투구에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갑옷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방패에 맞아서 튕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선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도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때려 눕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런 표현은 없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오늘 성경을 보면 달렸다고 했어요.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달리기까지 해요, 그 와중에? 달리면서 던졌는데 그냥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섭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들어있다면 그 용기 내어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 내가 욕심으로 이것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있을까요? 힘들게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낌없이 바쳤던 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이 소년과 이 다윗을 견주어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담대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한 그 말을, 그 외침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내 경험, 내 직책, 내 계획, 내 물질,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칼과 창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